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죽은 후에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무엇이 없기 이전에, 왕이 없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기억나는 왕들이 있으시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왕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한 지도자, 그 모세란 지도와 여호수아란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와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사사기에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쭤보았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지도자가 있던 없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살아있든 죽었든 있든 없든, 여러분 지도자는 없고 지도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묻고 듣고 따라 행합시다. 묻고 듣고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 앞두고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전쟁에 유다지파가 선봉장으로 서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도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긴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선봉장에 서라고? 아니 우리만 올라가라고? 아니 저들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지 않아? 너무 연약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숫자와 자신들의 병력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열세라고 생각하기에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보완책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순종을 하긴 하지만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올라가라고요? 저희 이 전쟁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앞세우고 너희들이 올라가라, 그럼 이길 거야, 이 말씀만 붙들고 움직이기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안했던 것이죠.
우리 훈련 정도가 몇 명이든지 나가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이 불안 요소를 지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 좀 더 많은 보완책, 좀 더 의지할 인간적인 방책이 이 유다 지파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바로 이 1장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그래 말씀 들어야지, 근데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해야 될 일 해야지, 인간적으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께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속칭 비빌 만한 언덕의 그 한 자리를 우리도 모르게 넘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 1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 지파가 생각한 그 보완책, 무엇이죠? 시몬 지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사사여, 영원한 통치자여,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눈물 흘리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구하고 묻고 듣고 따라 행하십시오. 또한 듣고 따라 행하는 그 일에 인간적인 보완책에 여러분 너무 눈이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 앞장선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그 기록이 4절에서 오늘 본문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고요, 하나는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도니 베색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조는 뭐라고 합니까? 민족의 시조는 누구다? 무슨 신화?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군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조선 시대에는요 8명의 단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이름이지, 단군은 뭐냐면 통치자란 뜻이에요. 통치자란 직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은 뭐죠? 파라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바로, 저기도 바로. 똑같은 바로냐? 아니죠. 왕이란 이름의 바로일 뿐이지 이름은 달라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은 이름이 뭐예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통치자라는 이름이 바로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가나안 지역에 강력한 통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도니베섹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베섹의 이야기입니다. 옛적에,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왕년에 내가 70명의 왕들,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내가 잘라내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던 일, 그때 내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라고 하는 아도니베섹의 탄식 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왜 그들은 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을까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면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왕들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냈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두 손가락이 없으면 두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 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쥘 힘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칼을 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힘, 여력이 없는 거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고 뒤뚱뒤뚱 걸을 수 있는데 뛰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확실하게 밟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게 함으로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전쟁의 기념비적인 하나의 트로피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로피라는 건요, 우리가 시상, 어떤 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 트로피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념하다라는 뜻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자신의 기념비적인 트로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왕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유다 지파의 공격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탄식 어린 말로 오늘 7절 말씀은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중반부를 보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의 결말이 어찌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아도니베섹의 고백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도 동일하게 아도니베섹이 다른 왕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베섹, 이 한 통치자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아니 승리한 기념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의 우상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전쟁에 승리하면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들도 모르게 이 이방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생각하기보다
이 승리 자체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생각에 자아도취가 된 나머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해야 되는데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데 그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승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교묘하게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도록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티되어서, 내가 자아자찬하면서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떤 인생의 기념비적인 트로피를 나도 혹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사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악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하나의 전쟁을 놓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약속을 하나 합니다.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 드빌이라는 땅인데요, 드빌의 옛 이름이 기랏 세벨입니다. 이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공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 인간 갈렙의 약속을 들은 온니엘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약속 붙들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분 기랏 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록은요,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했다는 이 기록, 기랏 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는 이 기록은요, 사실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1장,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다시금 이 사사기 1장에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인간 지도자였던 갈렙의 이 약속, 그 약속을 들었고 믿었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고 점령하고 그 약속 그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를 얻었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인간의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도 승리를 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은 이 온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니엘이 얻게 된 아내, 누구죠? 악사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는, 이 여인은 자기 뜻대로 결혼한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던집니다.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선택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시집 가고 싶을 때 시집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사가 출가하는 이유, 악사가 지금 결혼하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 악사의 순종이 있다. 여러분, 만약 악사가 아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인생을 왜 아빠 마음대로 정해요? 내 남자는 내가 정할 거예요. 아우, 저 남자 꼴보기 싫어요. 아우, 싫어요. 생긴 것도 왜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가더라도 제가 주변 정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작별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온니엘이 악사를 얻었다는 이 간단한 서술 이면에는 악사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여인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말합니다. 갈렙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15절 딸이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가는 이 길이니 이 가는 길에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이 순종하는 딸에게 이 갈렙, 이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과 이 악사의 이 결혼 스토리,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결혼 과정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해서 이 사사기 일정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이 온니엘처럼 은혜를 의지하며 구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인생은 이 악사처럼 그의 삶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복음 아무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그 약속의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이 약속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복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심지어 내 입술로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손 터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됩니다. 아도니베섹은 한때 왕으로 살다가 군림하며 살다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 죽음과 저주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면, 온니엘과 악사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사사로 삼고 통치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그 약속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약속하신 그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아도니베섹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온니엘과 악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1절과 4절에 나오는 올라가다,
올라가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싸우기 위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내려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산은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려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보십시오. 그냥 편해요. 모든 게 편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배로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물 속에 서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면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기대면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역류에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내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걸음, 올라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유다 지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될까?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이것도 준비해야 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될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보완책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 세파에 그런 흐름에 내 안을 맡기면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거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악사란 여인, 여러분, 남의 딸이 결혼한 것 때문에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어떻게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게 힘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의 끝자락에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신 말씀 듣고 아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끝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냥 쓸러 내려가는 겁니다.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이 한 주간도 힘들지만
올라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버텨내십시오. 말씀 붙들고 버텨내지 못하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세상 풍조가 얼마나 순식간에 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며 나가며 믿음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간도 내디디시며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